그래야 이 반석에 다시 말하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사단, 귀신, 이것들이 악한 영들이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요. 뿐만 아니라 그 손에다가 하늘의 천국 열쇠를 갖다 손에다 꽉 쥐어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너는 형통하리라. 천국의 열쇠요. 믿으십니까? 야곱이가요 베들에서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받았다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큰 복을 보고 복을 받고 돌아오게 하리라. 그 약속의 열쇠를 꽉 받고 삼촌 집에 간 거예요. 그 삼촌이요 천하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야. 정말 도둑 중에 도둑이 삼촌이었어요. 천국의 열쇠, 하나님의 언약의 열쇠를 딱 쥐고 2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부인을 4명이나 주고 자식을 12명이나 줬어요. 그의 재산을요 손댈 수가 없었고 그의 길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우리 자식이 그런 응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비록 자식들에게 어느 유산 하나 못 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 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 있게 우리 후대 앞에서 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내 아들이 월급 115만 원 받다구만. 애가 둘이요. 유치원생이요. 저도 걱정 안 해요. 걔도 걱정하는 빛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요. 부족하면 까마귀가 먹을 것이고. 그거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지 아버지인데 내가 지 아버지는 안 되거든요. 나는 줄 수가 없어요. 뭐 줄 돈도 없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인데 걱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의 길을 제가 예비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줄로 믿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어디로 갈까, 무엇 할까? 오늘 말씀 들어보면요 인생 해답을 나오셔야 돼요. 그렇죠?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재앙을 피하는 법부터 배워라. 인생을 시작하기 전에 사단의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먼저 확실히 거기서 피하는 방법을 배우고 세상을 시작하게 하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보니까 남편이 돈을 잘 벌었더라고요. 남편 재산이 30억이요. 그런데 부인이 자식을 농약으로 독살시키려고 했더라고요. 그 재산을 자기가 다 먹으려고. 오, 별일이 다 있대요. 그런 일도 다 있어요. 내가 게임하는데 불편하다고 애를 갖다가 굶겨 죽인 부모가 있더라고.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서울대 약대를 나왔다고만. 그래갖고 약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80인데요. 완전히 이 기억자로 꺾어져 있어요. 허리가. 아무도 그 사람이 서울대 약대 나온 줄을 몰랐어요. 완전히 거지같이 지팡이 하나 짚고 그 어디 뭐 슈퍼마켓 어디 가서 거기서 꼬부리고 잠을 자더구만. 왜 그러냐? 자식들이요. 남편은 이미 죽었고 자식들이 엄마가 돈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식들이 돈을 다 빼간 거야. 근데 자식이 무서운 거야. 이분이 통장에 돈이 조금 있더구만요. 그것을 그 슈퍼마켓 주인한테 맡긴 거예요. 믿을 놈이 없어가지고 그 통장을 맡긴 거예요. 무서워서 집을 못 가는 거예요. 자식이 무서워서. 그런 일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요. 사람이 악해서 자식을 잘못 낳아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왜 심판을 받습니까? 죄가 있어서.
무슨 죄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남의 걸 도적질 많이 해서? 살인을 해서? 욕을 많이 해서?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면 일시적인 제재가 와요. 도둑질하면 감옥에 가고요. 사기하면요 또 감옥에 가고요. 근데 그건 지나면 끝이 나요. 감옥 갔다 오면 돼요. 벌금 물으면 끝나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는 심판입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오늘 본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19절입니다. 다 같이 볼까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으니 말이에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인생의 큰 불행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 중에 죄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이렇게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 무엇이 인생의 죄입니까? 우리 찾으셨습니까? 예. 12절 보겠습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제 심히 떨지어다 놀랄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3절 다 같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이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원죄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임한 죄예요. 아담에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윤리적인 죄입니까? 도덕적인 죄입니까? 사회적인 죄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그게 죄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요. 그게 죄요. 그게 멸망이요. 그것이 고난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겁니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성공하고 올바른 사람이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절대적인 심판을 가지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에서는 너는 아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엘리압이 있었어요. 잘생겼어요. 장남이거든요. 사무엘이 봐도요 너무 잘생기고 이놈이야말로 정말 쓰겠구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중심입니까? 무슨 중심입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가요? 17절 또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7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고 있거늘 그를 떠난 것이 문제요. 떠난 게 문제요. 양이 목자를 떠난 게 문제요.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안 들은 게 문제요. 스스로가 자기 길을 찾아가는 게 문제예요. 야고보 4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내가 1년 동안 이 어느 도시에 가서 내가 큰 돈을 벌어 가지고 오리라.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야.
네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생각대로 어느 도시에 가서 2년 동안 네가 돈거를 벌어온다고? 다 그렇게 사는데요. 그래서 멸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볼까요? 18절.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님이요?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스로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뭔가 거기는 마실 물이 있어서 애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강물에는 뭐가 마실 것 같아서 아스로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은 마실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다 같이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잊어버려서 그래요?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에 400년 동안이나 묵시가 없어요. 그게 큰 재앙이에요. 그 400년 동안에 그리스가 섰다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상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말씀 없이 내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성공이 아니요 돈의 노예요. 사람의 종이요. 네가 시종이냐? 그렇잖아요. 네가 시종이냐? 14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네가 종이냐? 네가 시종이냐? 어찌 포로가 되었냐? 삼손이 두 눈을 빼고 맷돌을 쥐고 밀을 가는 거예요. 안 돌면 막 채찍이 날라옵니다. 앞은 캄캄하고 무거운 멍에는 맺고 가자니 피곤하고 서자니 채찍이 날라오고. 삼손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지 지난 한 주일 동안?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우리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멍에의 줄을 풀려라. 무엇이 너를 배부르게 하냐? 이사야 5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 주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게 인생의 가장 행복이요, 가장 큰 축복이요, 성공의 길이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을 버렸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고통이요, 이것이 악이요, 하나님 말씀이니라. 한 주일 동안 말씀 가지고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았냐?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 외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옷을 가봤냐? 어떤 직위에 있었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 가진 자를 찾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얘기해요. 오늘 주님이 누구를 축복하신가를 찾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주님 떠나서 막 사는 거예요. 인생이 피곤하고 총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비결이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인생의 해답이요. 예전에는요, 우리 2번에 1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까? 복음이 오기 전에는 모든 것은 다 인간의 행위로 심판을 했어요. 인간의 행위로 심판했다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니까 찾기 쉽겠네. 17장 한번 가볼까요? 17장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그의 힘에서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버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에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너는 유일한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리했을까요? 그것이 축복이요. 대학 입시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경외 없이 대학을 들어가면요, 대학은 또 하나의 짐이 될 뿐이요. 또 하나의 짐이요. 고등학교보다 더 큰 무거운 짐이요. 그 아이의 특성, 벌써 졸업 준비해야 되고요, 벌써 직장 준비해야 되니까 무거운 짐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려오라 그랬어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9절 볼까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피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느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마침내 어리석은지리라. 그거요. 서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약대를 나오면 뭡니까? 약국이 한때 잘 돼서 돈을 벌면 뭐합니까? 남편은 세상을 따고 자식은 그 돈 노리고 있고 부모가요 집을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허리는 늙어서 80이 되는데요, 지팡이 짚고 자기 몸 하나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얼굴은 쪼글쪼글하고 막. 그 왜 그렇습니까? 자고새가 자기가 품은 알이 자기 새끼가 아니요, 이 뻐꾸기 알이네. 뻐꾸기 알인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운 거예요. 그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게 멸망이요. 이게 무서운 심판이요. 노년이 되도록 청청하리라 믿습니까? 백발이 되도록 내가 너를 품으리라 믿습니까? 그런 인생, 보장받은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를 주님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하다가 말하는 게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도대체 예배가 뭐냐 이게요. 예배가 시간 남아서 오는 겁니까? 바쁘면 안 와도 되는 겁니까? 진짜 바쁘면 안 와도 되는 게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3장 18절 하나님의 모세가 18절 볼까요? 예, 그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말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랬어요. 이게 유일한 조건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한 말입니다. 사흘길을 가서
희생제물 어린 양의 영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왜 그래요? 이 예배가 애굽에서 나오는 하나의 비밀이요. 다른 길로 나올 방법이 없어요. 430년 동안 몸부림해도 아무도 못 빠져나와요. 파라오의 손에서 못 나와요. 그게 나오는 비결이요. 어린 양의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사흘길을 간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고 그런 말입니다. 사흘길을 가려면 작정해야 가야 돼요. 주일날 오려면 작정해야 돼요. 작정을 안 하면 주일도 바빠요. 집안일 여자들 막 쌓여있죠. 남자들은요, 지금 막 끝나면 막 돈 벌러 가야 되는데, 그래야 밥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아이들 학비도 벌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기억해야 된대요. 왜?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시간 남아 드리는 예배입니까? 왜 우리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그럴까요? 바로가 들어야 안 들어요? 다른 건 다 해요.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말아요. 또 가긴 가도 양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게 바로의 조건들입니다. 뭐만 못 드려?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조건은 하나요. 하나님의 조건 하나요. 어린 양의 그 희생 제물을 드리게 하라. 못 드리게 하니까 10가지 재앙이 막 내린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땅에 재앙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애굽이 타무러져 내리는 거예요.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예배지만 애굽을 위한 예배예요. 애굽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 얘기요. 영적 싸움이요. 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결국은 바로가 나가라 했어요. 양도 가고 내 자식도 다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빌어달라. 그게 해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응답은 여기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삶에서 정말로 여기서 해답을 가지고 삶에서 응답을 받아가요. 요즘에 교육 정책 중에 유명한 게 하나 있어요. 들으신 분 알까요? Flipped the class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Flipped라는 말은 뒤집는다고 말이에요. 손가락을 탁 뒤집는 거예요. Flipped the class. 수업을 바꾸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을 바꾸라는 거예요. 대학 교육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을. 요즘에 대학을 가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세상에 써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학교에 와서 해답을 얻고 나가라는 거예요. 거꾸로 배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왜 안 됐는지를 배워서 학교에 와서 해답을 얻어라. 그리고 해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학교에 와서 보고하라. 교수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가 시험에 썼다잖아요. 연대 교수가 그랬더만 학생이 시험을 봤는데 뭐라고 써놨더래요. 근데 밑에다가 뭐라고 답을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교수님 채점하시다가 의문이 있으면 이 아래로 전화해 주세요.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놨더래요. 채점하시다가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 자기 전화를 해주세요. 이 교수가요, 감동을 먹은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교수가 해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해답을 알 수 있도록 교수가 이끌어 주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수가 아이가 더 해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학생이 그렇게 했어요. 교수님 채점하시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교수가 감동을 먹었다잖아요. 이런 아이가 세상을 뒤집는 거다. 여러분이 삶 동안에, 한 주일의 삶 동안에 내가 왜 실패를 했지? 내가 왜 안 됐지?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 오셔야 돼요.
여기서 해답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그게 플립 투 더 클래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실패했냐 이거야. 네가 물을 얻으려고 애굽에 갔느냐? 강물을 얻으려고 네가 아수르에 갔느냐?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다. 어디서 잘못된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대호인가요? 일본에서 야구. 한때 슬럼프에 빠져가지고요, 이 사람이요, 헤어날 길이 없는데 자기 이게 스윙하는 것을요 계속 비디오를 수백 번 자기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자기가 나중에서 찾았다잖아요. 자기가 이 야구 스윙하는데요, 이게 늘리더랍니다. 그거 속도 조금만 더, 내가 여기서 늦었구나. 그것을요 수백 번 비디오를 보고 찾았대요. 자기가 내가 이것을 배팅하는 걸 조금 빨리 해야 되겠구나. 그거 하니까 이게 막 그냥 이제 막 5.0을 넘었더군요. 어마어마한 얘기요. 딱 하나를 찾아낸 거예요. 내 삶에 왜 응답이 없지? 내 삶에 왜 기쁨이 없지? 내 삶에 왜 내가 행복이 없지? 내 삶에 왜 소망이 없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과 그의 말씀에 따라감이 없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430년 동안 내 삶이 변함이 없냐 이거예요. 어린 양 희생제물 그거 드리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 세상은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멸망한 자는 어리석어 보여요. 구원을 얻으려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믿으십니까? 그 싸움이요, 출애굽의 싸움은 10번의 재앙 속에 그 싸움이요, 마침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전 애굽의 장자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 희생제물을 드리는 그날, 출애굽기 12장 이야기요, 12장 13절이 얘기요. 내가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피해 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애굽이 너를 잡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니라. 어린 양의 피를 드릴 때. 믿습니까? 3번입니다. 모든 삶의 방법은 뭐냐? 믿음이야, 믿음. 열심히 아니요. 그 열심히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 이후에 있어야 될 얘기요. 열심, 성실, 진실, 이것은 믿음 이후의 얘기요. 대학을 가서 공부 잘하냐? 그건 믿음 이후의 얘기요. 믿음 없이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그런 백성은 없어요. 그 열심과 특심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들의 잘남은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들은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현재 이스라엘인데 뭐가 없어요? 전쟁이 끝이 없어요.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척이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막강한 군대입니까? 넘치는 경제력입니까?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요. 그걸 믿습니까? 그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믿으십니까? 난 저 태국 사람들이, 타일랜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베트남 분들이 다음 주에 다 예수 믿어서 세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보혈의 능력, 그 피의 권세,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게 아시다. 믿습니까? 그것이 믿음이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요,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일단 내 영혼이 구원받아요. 근데 영혼이 구원받아도 내 삶의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뭔 소리입니까? 이게 각인이 안 돼서 그래요. 각인이 안 된 거예요. 알잖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다음에 보상금을 필요하기 위해서 2,500억을 국가에서 지불했습니다. 2,500억을 국가에서. 죽은 사람이 500몇 명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러면 세월호 2배가 죽었어. 삼풍백화점에서. 그 집의 재산, 그 가문의 재산 다 팔아도 보상금이 모자래. 국가에서 2,500억을 갖다 지불했다니까. 왜 그랬습니까? 안수 집사입니다. 그 부자가 안수 집사예요. 그 아버지 아들이.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아들 같이 감옥에 갔다니까. 얼마 전에 나왔어. 얼마 전에. 이런 일이 납니까? 왜 그래요?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는데 문제 해결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병 낫는 믿음 따로 있고요. 그렇죠. 귀신 쫓아내는 믿음 따로 있고요. 믿음이 나다니까. 구원받았죠.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너무나 많은 빈 곳이 많은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아직도 점령되지 않은 내 마음. 내 마음에 수많은 마귀의 영들이, 사탄의 영들이, 아직도 어둠의 영들이 내 마음에. 그걸 하나님이 매일매일 한 주일이 살면서 하나씩 깨뜨리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구원을 하는 것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들음에서 나요. 들음은 모든 문제의 답이요. 누가 믿는 자의 기름을 먹겠습니까? 가는 길을 막겠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가는 길, 출애굽한 길을요, 바로가 쫓아오면 쫓아올수록 그들은 멸망이야. 그들은 가면 갈수록 사막에는 시온의 대로가, 광야에서는 막 생수가 터지게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 하나의 비밀. 근데 이 믿음은 자꾸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래서 너의 손목에 메고 이마에 메라. 그리고 들어가든지 이마를 가리켜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다른 거 가르쳐. 공부 잘해라. 나쁜 얘기는 아니죠. 성실해라. 나쁜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인생 해답은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 가지고, 그건 학교 선생님들이 가지고도 돼야 될 일이요. 그러면 학교가 모든 해답이죠. 학교 교육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인류의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오늘을 참원으로 실천해보라. 말씀이 살아있냐 이거예요. 내가 말씀이 내가 각인나도록 내가 기도하고 있냐 이 말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에게도 은혜가 오도록 갈 수 있냐 이게. 내 현장의 전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일심전식기서 계속 말씀 운동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면 내가 어떤 분 얘기했잖아. 어떤 권사님이 최근에 자기 집에다가 지교회를 만들었어요. 전도하고 싶다, 제자를 세우자, 그것도 아니에요. 뭔 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열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뭐 대단한 일은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하나님, 내 집에다가 내가 하나님의 지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혼자라도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그게 어떤 열매를 맺지는요, 한나한테 물어보세요. 한나가 어떻게 시작해서 역사를 일으켰는지. 한나의 작은 믿음이 사무엘을 만들고, 사무엘의 믿음이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이 세계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학교에서 1장에 보면 너희 눈에 이 모든 것이 한 보잘것없지 않냐.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진동시키리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자 예배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예배가 대대선선 흘러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여,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여, 오직 예수 그분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고 우리에는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사오니 그 이름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